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 나와 있죠. 아주 짤막하게 그 세 구절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9절에서 그 11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그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사건이냐, 두 제자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그 70명인 전도자들이 있죠. 그 제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두 제자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런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라고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아주 자상하게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12절, 마가복음에서는 12절, 13절 두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행 구절들을 잘 찾아보셔서 함께 꼭 읽어보시면 이 뜻이 무슨 뜻인가도 잘 도움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의 말을 듣고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11제자와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13절 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만을, 마태복음만을 보면요, 상당히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누가 믿지 않았는가, 다 믿었다고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짧으면서도 간단 명료하면서도 여기에 누가복음 어마어마한 2장 13절부터 여기에 35절에 있는 내용을 전체 압축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믿지 않았느냐? 제자들 중에서 믿지 않았다. 다른 데는 볼 수 없었던 사건을 여기에 11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정확하게 믿지 않은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보십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해서 알려주는데도 믿지 않더라, 이거죠. 허탄해서 믿지 않다. 그런데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요한도 같이 가고 있어요. 또 그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요한인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만은 그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고 또 그 믿고 이제는 집으로 가요. 함께 모였던 그들이 이제 확인한 사람들은 이제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말을 야 어떻게 해서 살아나냐 막 하면서 믿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믿지 못한 자들은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봅니다. 31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 좋은데 우리 이 부분을 그럼 읽겠습니다. 25절, 24장부터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많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31절부터 봅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33절 누가복음 24장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든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하는 여인들이 가서 말했었는데 여자들이 뭐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웅성웅성하면서 믿지를 않는 사람. 근데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뛰쳐나가서 확인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부활을 보고 전해준 자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그 책망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말하며 부활의 말씀을 말하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12절부터 보세요.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라고 써요?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목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게 여겼으나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한 이상 성경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성경이 여기에서 어떤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낱낱이 기록되어지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록해 놓고 다 기록해 놓으셔서 네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가르쳐 줬을 때 믿지 않고 내가 가르쳐 줄 때 너는 믿음이 아주 좋아서 내 마음이 흐뭇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세상의 법정은 그냥 그 원고 피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 대한 피고에 대한 변호 측이 있어요. 그 변호 측의 말을 듣고 객관적인 변호가 돼야겠죠.
재판장은 판결을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주 앞에 섰을 때 변호가 필요가 없어요. 왜 변호가 필요가 없느냐? 있었던 일생의 이상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것을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지듯이 그의 일생의 기록을 그냥 모든 것을 보여지게 만든다 이거죠. 그보다 더 정확한 변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을 못한다 이거죠. 범죄자들이 부인하고 막 나는 이거 모릅니다. 그러다가 녹음을 틀어주고 또 이 녹음도 내 목소리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동영상을 갖다 딱 틀어주면 그래도 너 발 뺄래? 그래도 부인할래? 동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그때는 꼼짝없이 불게 돼 있죠. 자백을 하게 된다 이거죠. 또 DNA를 모든 검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면 그렇게 완고하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것을 술술술술 다 푼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동영상으로 다 보여준다 이거죠. 동영상.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촬영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촬영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촬영하셔서 다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에 있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느냐? 이때 사람들도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은 자가 있는 걸 지금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믿으라 이거죠. 먼저 믿는 자들의 말을 믿으라. 먼저 믿고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말을 믿으라 이거죠.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믿으라 하면서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그러면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지냐? 이게 문제죠. 나도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지냐? 나도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못 믿는 이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완고함.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줄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나오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 중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못 믿겠다. 안 믿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이것이다 알려주면 예예 해야 하는데 주인이 가르쳐주다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왕이 가르쳐주도 못 믿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과의 결별이 된다 이거죠. 포도나무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를 귀히 여기죠.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땅에 떨어져 지폐 밟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인간이면 그럴 수도 있지. 인간 중심에서 생각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아까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투시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살아났을까? 어떤 여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대. 야,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한 번도 죽은 일이 이렇게 살아서 나타나시고 이런 일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순간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 어디서 오신 겁니까? 예루살렘이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걸 듣지 못했느냐? 당신이 지금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일이다. 거기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구원자로 말하는데 죽였다. 근데 살아났단 말을 듣는데 도무지 그게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지만은 그 일을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했잖아요. 왜 더디 믿느냐 이거죠. 왜 더디 믿습니까?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는 죽은 자가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은 살아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예, 성경에서 살아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이상하냐?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이제 어둠컴컴하니까 잠을 같이 자고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나는 더 가야 된다. 아니 그러면 식사는 하고 가시라고. 밥 먹다가 여기에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해주죠. 그래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부활하기 전에는 여기 있으면 저기였고 저기 있으면 여기였고 홍계를 터니 왔다 갔다 하고 번개가 번쩍하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있다가 저리 가고 순간에 기도하고 눈 떠봤더니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얼굴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길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으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자기 중심이 강해서 그렇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말씀을 중심에서 보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그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못해서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믿지 못한 거죠. 알량한 나의 생각. 여러분 내가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정말 확신을 가졌더라도요. 우리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저버리고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가 사이에 이야기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어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때 모든 불신은 잠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하늘의 것을 듣고 배워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것만을 아는데 성경에 나온 것도 다 알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심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 성경이 중심에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 마음에 성결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 그 끝에 부분 하반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절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단순합니다. 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의심하고 이런 분들이 두 마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알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못을 딱 박아놓고 이건 절대 이럴 수 없어, 해답을 내려놓고 결정을 했고 이걸 이해 안 하려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거죠. 알려고 질문하고 알려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알 길을 열어주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을까? 절대 이럴 수 없어. 이것은 이미 해답을 내려놓고 말하기 때문에 벌써 더 이상 발전이 없죠. 두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시편 119편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13절. 시편 119편 113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부러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데 얘 미움을 받느냐? 두 마음 품으니까 그래요. 시험 든 모든 분들의 공통점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런데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이 굉장히 올라가도 지금 바쁜데 내리막길에서 늪에 빠져서 허브적거리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오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이죠. 오늘 시간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믿는 자인가 믿지 아니한 자인가. 우리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척도란 것이 있어요. 주님이 흐뭇해하는 그런 믿음, 큰 믿음이고 적은 믿음이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그 믿는 자도 있지만은 믿으니까 막 뛰쳐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막 그래 하면서 달려갔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기록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